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 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종려주일과 맞물려 있는 또 고난주간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은 성전 청소하셨다 그 말씀이 아닌 거 아시지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말로 표현을 하여 바꾸어 표현하면은 성전의 본래의 기능, 성전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이 연장선에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목적을 부각시켜 준다, 강조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마치 왕의 대관식 행진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는 그 길에 펼쳐놓습니다.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펼쳐놓습니다. 왕의 대관식 또는 승리한 장군이 승전고를 울리며 마을로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여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 분위기에서는 최소한 손 한번 딱 들어주셔야 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합당한 응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환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그 환호를 뚫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 살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 도시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 그날 머무셨습니다. 하룻밤을 머무셨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저녁에 사람들도 만나고 지도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주면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모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마을에 하룻밤을 머물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아침 식사를 거르셨는지 시장길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끼 정도는 아침 안 먹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나 또 자녀들 보면은 요즘 아침 먹는 아이들 보기 참 힘듭니다. 아침을 잘 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끼 걸을 수 있는데 주님이 유독 이날은 시장길을 느끼셨는지 배고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중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였는데 잎사귀가 무성했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만무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살펴보시면서 열매를 찾습니다. 일상적인 행동과 거리가 멉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 계절인데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가 물론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의외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을 시기에 열매를 못 맺으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열매가 달릴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가 아니라 그 열매 없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성한 잎사귀는 있지만은 겉으로 휘황찬란한 종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대담하게 걸어가고 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순전한 믿음과 진지한 기도와 기도할 때에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겉모습만 번지르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시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었던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 오늘날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평생 한번 갈 수만 있다면 버킷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성지순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은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성지 한번 방문하고 와야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영적인 기억,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을 새겨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내가 기억할 만한, 남에게 이야기를 해줄 만한 그러한 성지 방문이 아니라 이곳에 세워진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거나 또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하여 방문해 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상이라든가 성물들을 비치해 놓고 그러한 신앙 연습,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을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지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호자여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그토록 갈망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최초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며 기도했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고 그곳에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터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영적 갱신의 장소가, 공간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저 단면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왕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이지요. 시편 27편 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자들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매력과 영적인 또한 어떤 물적인 능력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검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 목적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을 짓고 주님 안에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집을 향한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이곳에서의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편 69편 9절의 다윗의 고백 역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것들, 많은 것들을 해드려야지. 그 마음도 귀하지만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불처럼 타오를 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과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열정이나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는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나의 꿈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열정이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지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예배드릴 수 있는, 선조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한번 건축하자,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 각지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예배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회당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그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포로 귀환이 일어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임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 예배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며 예배 회복을 기도할까요? 예전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는 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무엇이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일상의 모든 신앙의 프로그램과 훈련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처럼 진행되는 것이 예배 회복일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 회복은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순전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회복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한 이들에게,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나 홀로의 기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둘러 살피시니 마음에 큰 짐을 느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있고 예배는 있고 그 당시 유월절 절기가 진행될 때였지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둘러보니 성전이 당시 세속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하여 정치 이념과 이권을 챙기는 용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증축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헤롯이었습니다. 에돔의 피가 흐르는 헤롯, 이방인이었던 그가 성전을 증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증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분히 정치적인 책략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증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윈윈하자는 거지요. 지지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속의 권력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과 계획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펼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권한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명목으로 성전 내의 장사를 허용했습니다. 어떤 장사였냐면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지요. 멀리서 순례하고 순례자들이 재물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동물들을 준비해 오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기에 불편한 교통을 따라오다 보면 재물들이 상하기 쉽겠지요. 가지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흠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제물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냥 돈만 갖고 오십시오. 성전에 들어오면은 최상급의 제물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겠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화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환전소도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이들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비둘기까지도 싱싱한 비둘기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환경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절기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설이 좋아야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환경이 잘 준비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올 수 있다라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장면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편안한 시설이 있다더라도 물론 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정신과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 생활에 익숙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제도를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변질된 성전의 기능과 열매 없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성전의 정신,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과격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한 물건을 들고 분주하게 오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온 순례자들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걱정하지 않고 오게 하는 것, 성전세를 낼 주화를 바꾸지 못해서 당황하는 이들에게 조금의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거지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둔감한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언했을 때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와 예레미야 시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은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일상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집은 만민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소여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구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구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도 뉘우치지 않는구나.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세상의 것들, 바알을 숭배하며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율법을 알고 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너희가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집을, 예배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이나 제도를 제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정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이들에게 다윗이 고백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집을 향한 내 열정이 쏟아 부어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열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 열정이 강하면 교회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교회 가고 싶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내 가슴에 떨림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답을 찾기 힘들고 무엇을 해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쏟아붓는 이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